우리의 사랑은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얼마가는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는 사랑입니다. 또 이미 받은 것이 있어서 돌려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떠할까요? 완전히 다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과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한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사랑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연령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 연령에 따른 성도의 대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늙은 남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엄을 갖추고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늙은 사람은 성숙과 또한 위엄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또한 늙은 여자는 어떠합니까?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거룩으로 드러나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가정에서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또 젊은 남자들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연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그 드러나야 할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묻는 것이고, 또한 이 사랑의 사람들이 모인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왜 그토록 사랑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본래 사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물 가운데 가장 걸작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짐승에게까지 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주신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몰라보게 되었습니다. 되지도 않는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든 일구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인간의 존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구해내기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창조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화답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지만 그 은혜에 화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각양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호의,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요.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 방식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이것이 은혜인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하나님께는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인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을 합니다. 11절부터 읽어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요? 양육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는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가 꼭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돌보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육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버리도록 해주십니까? 12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버리고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버리게 만드십니다. 무엇을 버리게 하십니까? 바로 경건하지 않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정욕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구를 우리는 정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돌보고 가르치는데요. 어떻게요?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를 버리도록 우리를 양육시켜주고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오는 그 욕구를 우리에게 버리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정욕을 때로는 우리가 좋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정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편하고 싶고 좋은 것을 먹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고 큰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것을 보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욕망일 것인데 본능일 것인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것이 나빠지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때 이것이 나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욕구, 이 본능은 참 좋은 것인데, 중립적인 것인데, 이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을 때는 그것이 나쁘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정욕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약 내가 하나님 많이 주셔서 이것을 선한 일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와 같은 나의 어떤 욕구, 본능적인 갖고 싶어 하는 것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건 선한 일이 되겠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내 배만 채우려고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한다라면 그것은 나쁜 정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면 첫 번째,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그 은혜는 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잘못된 그 정욕을 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나의 은혜의 모습은 버리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 은혜의 모습은 나에게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은혜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 그 정욕이라는 것이 중립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본능적으로 이것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면, 기도한다라면 좋은 것이겠지만, 나의 어떤 안위만을 위하여서, 나의 어떤 정욕을 위하여서 채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은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태도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거슬렸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날마다 은혜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정말 몸소리치며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단히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정말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은혜가 있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정욕이 지금까지 나도 하나님도 이웃도 아프게 했다라고 그와 같이 자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면 지금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정욕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느끼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감히 옛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은혜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단 나의 정욕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버릴 줄 알도록,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태도를 바꾸려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시키면서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살게 해줍니다. 12절 우리 끝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한다라고요? 살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는 마치 우리를 가르치고 돌보는 선생님처럼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두 번째로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살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의롭고 경건하게 또 신중하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은 침착하고 냉정하고 분별이 있고 또한 자제하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바르고
또한 옳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고 독실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신중함, 침착하고 냉정하고 분별 있고 지혜 있는 모습은 나 자신에게 대한 태도인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의로움은 바로 바르고 옳은 모습은 바로 이웃을 향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건함, 믿음이 있고 독실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신중하고 이웃들에게는 의롭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선생님은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신중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의롭게 만들어 주시며 경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디도서 1장 12절, 어떻게 보면 디도서의 모습 가운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이라기까지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배만 위하는, 배부름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침착하고 냉정하고 분별이 있고 지혜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는 바로 의롭고 또한 착한 모습으로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믿음이 독실하고 믿음이 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고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과는 조금도 닮은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 있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줄 믿습니다. 왜요? 저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소리치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와 같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서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이와 같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은혜에 받았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모습을 남들이 알고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존귀함을 얻고 칭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듣는 것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오직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를 정말 양육하여 주시는 선생님처럼 그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다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또한 저 사람은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은 삶이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단지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는데 우리 신분만 옛날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신분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어떤 단지 신분만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능력 있는 구원의 모습, 은혜의 모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엉망이어도 이 신분을 얻었으니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능력 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무능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변화시키면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 아닙니까? 나에게 그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나누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선생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게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게 한다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앞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날을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 그 재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냥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도피에게 만들어낸 가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 상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재림하여 주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떤 문자적으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정말 그 날을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있는 모습으로 손꼽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선생님은 우리가 첫 번째 버리게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살게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기다리게 해주셨는데 왜 버리고 살고 또한 기다리게 해주셨을까? 그 이유가 14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여서 우리를 경건하지 않는 것과 정욕을 버리게 해 주시고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또한 경건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4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정욕을 버리게 해주시고요.
또한 신중함과 또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라는 단어는 어떤 원어의 뜻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샘나도록 또한 시세움을 느끼도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시샘을 느끼도록 샘이 날 정도로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은 특별한 사람, 소중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소중한 나, 특별한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시샘을 느낄 정도로 또한 부러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시샘이 나도록 또한 부러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나타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은혜의 모습일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영적인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도 은혜의 모습일 것이고 찬양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답답함이 풀리는 것도 은혜의 모습이겠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남들이 보았을 때에 나를 통하여서 시샘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여서 성숙해져서 나 안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과 감정과 그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은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도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시켜주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나쁜 것으로부터 버리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인하여서 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선생님이 우리를 양육시켜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육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한 훈련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비로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양육시켜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보았을 때에도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은혜가 충만한 성도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칭찬과 존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8월 무더운 날씨가 이제 사라지고 9월부터 본격적인 이제 교회의 예배와 또한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를 앞두고 먼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수동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풍성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